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8월 25일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잠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에 하옵시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기한 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 미국 땅과 또 대한민국 조국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한 이 시대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혼란과 문란한 그런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각성시키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흥시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자녀를 위한 것이든지 우리 직장이나 사업터나 우리의 장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여러 아픈 성도들, 또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 성도들,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는 모건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혁혁하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아버지라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가 또 조국에 있는 아모리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다시금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물결이 불결 아버지를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물결이 퍼져나가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도록 우리 하나님을 깨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잠들었던 성황도들, 병들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일심으로 아버지의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주를 나를 힘써 구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로 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가 아버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제 모든 권세가 성령에 불러서 소멸될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들을 각성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피를 넣고 우리의 소원을 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시면 바깥 출입이 어려운 권사님들, 여러 아픈 권사님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오니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1994년 이 교회 부교육자로 와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고 또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온 3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처음 제가 이곳에 이 교회에 왔을 때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분이 그 후에도 계속 신실하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신앙생활 잘해온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다가 또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좀 더 잘 섬기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지금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권사님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여기서 30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소개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사연도 많고. 그런데 한 권사님이 떠오르는 것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분은 세상 떠나는 바로 불과 며칠 전까지 주일 예배 말 그대로 자신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예배 드리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이틀인가요? 앞두고도 주일 예배 오셨어요. 그러나 본인 몸이 이미 이제 세상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자기 자신이 도저히 예배 끝까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잠깐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면서 제게 기도를 받고 떠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그런 사정이 있었을 테지만은 어쨌든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 후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신앙생활마저도 하지 않는
또 어떤 분은 아예 교회에 돌아오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왜 그때는 예수를 분명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고 신앙 고백도 했고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분들의 구원은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아서 영생 먹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약속,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렇게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중도에 떠난 사람들은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래라 하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그 당시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허풍이 아니었을 것이고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 대해서 말씀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편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두 가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맺고 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고 또 다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것으로 종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관계는 그 후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실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선 이 나타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감사의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사랑의 감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나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그런 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 나와서 하소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신의 신앙의 행위로서 지금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지금 현재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그 사람이 안수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도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그들을 정말 모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누군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처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안다는 그 의미는 정보 차원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알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는 것.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분이 고령이고, 그래서 가끔가다 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정책을 하고 미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통령 후보에서 당연히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물러섰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서 내가 아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해서 그분을 백악관에 찾아가면 그분이 나를 맞이할까요? Who are you? 아니, 그러기 전에 이미 경호원이 이 미친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쫓아낼 거예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아들, 자녀들은, 손주들은 뭐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자신은 스스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순종을 통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욕과 정욕을 채우는, 죄의 욕구에 따라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영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야 물론 가장 불쌍한 사람 꼽으라 한다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영영 행벌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천국에 갈 줄로 생각했는데 훗날 자기가 가는 곳이 지옥이 있다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는 사람 같으면 왜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쫓아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낭패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지난 여름, 지금 이 올해 여름이죠. 한국에서 어떤 분 가족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모시고 다니면서 구경도 시켜드리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기간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공항에 갔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빠뜨렸어요. 뭐가 빠뜨렸을까요? 여권을 안 가져온 것입니다. 여권을. 그것을 따로 챙겨서 딱 침대 머리판에 뒀었는데 그것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비행기를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면 그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종류의 교회였습니다. 명성은 자자했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대교회 또한 서머나교회처럼 그 할애된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대교회가 분량이 적은 이유는 서머나교회가 분량이 적은 이유와 정반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기 때문에 그 분량이 적게 실려져 있었는데, 사대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습니다. 겉보기에는 서머나교회는 고난을 심하게 받아서 죽은 듯하게 보였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는 실상 부자다, 부한자다, 부요 생명에서 충만한 교회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너는 실상 죽은 자다, 그렇게 판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심령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판결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또 강렬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것으로 그 사대교회를 규정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대성은, 사대도시는 우리가 두아디랴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에 보면은 이 터키 지역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여기 바다가 있고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이 에베소 교회가 여기 위치하고 있으면 그 위로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또 그 위로 두아디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북쪽으로, 약간 동쪽 북쪽으로 이 오늘 본문 나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내륙계, 터키의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주전 1200년에 세워졌고 또 그 당시 옛 왕국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대라는 그 도시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삼면이 절벽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오직 남쪽으로만 그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난공불락의 그런 성으로 이름을 떨쳤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겠죠. 그리고 사대에 가까운 곳에 파톨루스 강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금, 그 모래에서 나오는 그 금, 그것을 캐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생산된 금으로 사대가 아주 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최초로 금화가 거기서 만들어졌고 또 금화를 이렇게 통용되도록 보급하는 그런 역할도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도시가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대가 언덕 위에 세워졌던 도시라는 그 이점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참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절벽 위에 또 성을 세우려면 어떻게 함락시키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그것이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한정이 되는 거예요. 적정한 수요의 그 도시일 때는 발전할 수 있었지만은 그 도시가 계속 번성할 수 있으려면 땅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절벽 밑에 그 평지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대 도시는 처음 그 명성에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되고 쇠퇴의 일로를 걷게 되는 것이죠. 한때는 이름을 떨쳤지만은 과거의 일이 되고 지난날의 추억이 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도 바로 이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쇠퇴 일로로 접어들게 되었고 점점 생명이 꺼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죽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 평판, 이것을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가, 평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몬트리에 한인 제일장로,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 평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나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너를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의 평가는 무엇이냐? 너는 실상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들처럼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리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쳤는지, 무슨 사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데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의 행위가 어떠했기에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보면 사대교회의 실상, 그들의 행위가 뭐가 문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2절과 4절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하다 이 단어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 가득 채워지지 않는, 온전하다는 것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은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채워지지 못한 채 텅텅 비어있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속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에 드리는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실상에 그 능력이 없는, 실속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예배의 형식이 있지만 거기에는 상한 심령, 하나님께 드리는 상한 심령이 없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그런 갈급함이 없고,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주여 주여 찾지만은 실상 그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아니 오히려 세상을 향해 그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연히 이런 교회는 서머나교회처럼 고난을, 주님의 한 고난을 달게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보다 대부분 그렇게 큰 교회로 많이 갑니다. 대도시 보면 큰 교회는 더 점점 커지고 있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축소되어 있고 나이 드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교회를 찾아가요. 장단점은 있어요. 뭐 그애들 나름대로 이점이 있고 시대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은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느 교회 갈까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도 뭐 저는 그래서 그런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어떤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천국에는 가야겠고 세상은 즐겨야 되겠고 봉사는 하기 싫고, 이런 마음 상태죠.
왜냐하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삶에서 보여주는 것 보면은,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서문학 교회와 달리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그 짐이, 사실 교회 섬기다 보면 또 적은 교회에 갈수록 더 짐을 더 많이 질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했지만 LA에서 어느 장로님,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렵고 막 쪼개지고 그랬을 때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했더니 담임 목사님은 같은 교단에, 또 이 지역에 다른 우리 같은 교단인데 그 교회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더 오래됐고 전통이 있고 그 또 LA 노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님은 일부러 우리 교회에 왔대요. 왜요? 우리 교회가 분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이 교회를 도와줄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런 힘든 거, 어렵고 그런 고난을 피해갔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 당시 풍습대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잘못에 빠졌던 것처럼 신전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생업에 생계에 유업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조합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함께 가서 우상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음행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을 제한 나머지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오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입혀준 그 의의 옷, 흰 옷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소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만은 몸으로 죄를 짓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죄를 일단 범하게 되면 우리 이성과 그 양심에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CCTV를 분명히 가렸어요. 아, 이것은 악한 일이구나. 아, 이것은 내가 조심해야 될 일이구나. 아, 이것은 세상 따라가는 일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일단 죄에 빠지게,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런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호해집니다. 마음이 그리고 강팍해집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젊었을 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실컷 인생 즐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주님께 회개하면은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이단의 교회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물론 우리 주님은 널리 얼마든지 용서하세요. 이름 뭐식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죄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거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죽을 때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될까요? 그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이제 분재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어린 묘목대 이리저리 모양을 희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다 큰 고목을 분재하겠다고 힐 수 있을까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은요, 물론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니면 모태신앙부터 예수를 믿는 더 축복받은 사람이지만은 정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생 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살고 세상의 죄를 쫓아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지금 교회당에 나와 있다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이 교회당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죄를 반복하게 짓게 되면 양심의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상실하면 결국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뉴스에 대형교회 그 목회자가 스캔들이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죄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등에 놀랄 것도 아니에요.
그런 작은 죄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점점 그것이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죄도 대담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문제의식을 갖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진리에 대한 열망도 성경에 대한 몸부림도 없고 그저 그냥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의 가정에 가보면 벽에 박제된 사슴 뿔을 이렇게, 굉장한 뿔을 이렇게 설치는 것 보잖아요. 근데 보면 눈이 부릅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껍질입니다. 껍질. 유럽에 여행을 가본 분들도 이구동성을 말하는 유럽 문화 자체가 중세대 때 그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그 고적지를 가보면 다 교회, 성당이나 교회당, 큰 웅장하고 잘 지어놓은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시절에는 주일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에 더 울리는 그 교회 종소리에 모든 시민들이 교회당으로 향하고, 그리고 예배가 들어주고, 그렇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아프리카 또 아시아 아니면 남미 이쪽으로 자원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것을 큰 영광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광여행만 드나들 뿐이고, 또 나이 드신 분 소수의 몇 분만 천국 갈 날을 기다리면서 예배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런 형식으로, 우리 이민교회도 지금 그런 형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적 힘도, 선교의 열정도, 말씀의 사모함도 사라져버리고 사닥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자, 살아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꽃도 살아있지만 사실 죽은 꽃이기는 하죠. 머지않아 죽을 것지만은, 그래도 이 꽃이 아직은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무도 사실 똑같은 그런 나무였는, 똑같은 나무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거 살아있었잖아요. 이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다면은 어떤 형식이든지 그 생명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앵커에 있었는데 한번 청년하고 바람 쐬러, 동네에는 큰 강이 아니고 동네는 조그만 또랑이가 갔었는데요, 딱 보니까 그때가 바로 연어 시즌이 가지고 연어들이 그냥 막 떼지어서 올라가더라고요. 막 굉장히 흥분했죠. 저도 처음 보는 간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연어를 낚는데 입으로만 이렇게 해서 낚아야지, 던지니까 물반 고기반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몽둥이를 들고 다서 때려도 잡아낼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지느러미를 퍼뜩거리면서 막 열심히 물살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애지간한 폭포요, 그것 껑충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새끼 알을 다 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죽게 되면 배를 하늘 향해서 딱 드러내놓고 물결이 치는 대로, 물살이 차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죠. 죽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형식으로 그냥 주일에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찬양과 기대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찬양과 가사 한마디도 내 마음을 실어서 부르려고, 예를 들어 언제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찬양 부를 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자신을 일깨우죠. 마음을 싣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집에서 우리가 묵상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 함께 모였으니까 통성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기회 되면 한 번이라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입도 벌리지도 않고 기도에 동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집에 가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공동체에서 합심해서 부르짖는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허물과 죄가 있을 때는 마음 아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어떻게든지 짓지 않으려고 그래도 거절해보고, 넘어가도 또다시 거절해보고, 그렇게 예를 쓰는 사람.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영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경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은혜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도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라. 예전에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던 때를 생각해 봐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사단의 그 세력에 붙잡혀서 종로로 탔던 그 죄의 종로로 탔던 너희 그때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주셨는지, 빛의 왕국으로 옮겨주셨는지, 예수의 구속의 그 피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상기해 보고 기억하라는 거,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운 날씨로 체온이 저하되어 그것이 너무 추위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지면 우리 신체 기능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저체온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체온증 증세 중에 하나가 아주 밖에 지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졸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졸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을 들지 않고. 왜냐하면 잠들어 버리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이 사대성이 딱 2번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무너졌느냐? 잠자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은 사대성은 절벽 위에 또 성을 세웠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방비만 잘하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성 안에 또 그 성이 그렇게 적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물과 음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적들이 공격하다가 제풀에 꺾여서 후퇴를 해버리는 거죠. 한 번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군대가 이 성을 공격했는데 성문을 걸어 잠고 방비를 하니까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성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은 페르시아 병사가 이렇게 그것을 성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성벽 위에 파수를 보고 있던 병사가 졸았든지 어떻든 간에 그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떼굴떼굴 굴어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절벽에 있는 그 어떤 틈새로 그 적군이 한 병사가 나오더니 살금살금 와서 그 투구를 가지고 다시 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주 조그만 그 절벽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몸집이 작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물론 거기도 바로 막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더니 잠자고 있었어요. 왜냐면 설마 여기까지 오랴 싶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서 올라가서 성문의 문을 열고 쳐들어가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 사람도 껴 있었더라면 그 한 도구만 튼서 한 사람씩 올라오니까 방어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몇백 년이 지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지시를 내렸는데, 옛날 역사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 기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페르시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거기에 절벽에 조그만 틈새가 있는데 그것을 타고 승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틈새를 발견하고 특공대를 조조해서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 또 거기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성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2번 다 망한 기록이 있는데 2번 다 잠을 자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깊은 잠에 빠지면
마귀의 공격에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특별히 이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순서 없이 가기는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믿음을 지킨 것도 잘 했거니와 이제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었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의 영적인 안일함과 편안함의 나른에서 기쁜 잠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서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세상 길에서 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게 바로 목장 모임에서 모이는 일이겠지요. 사도교회는 비록 죽은 교회였지만 그 중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할 것, 그런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기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것은 사람이 아버님, 하나님께 이 사람이 아무개예요,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사람이 세상과 죄에 대해 이렇게 싸우고 잘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또 우리의 마음 심령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7 등불을 가지신, 여기서 7 등불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내가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어떤 명성, 과거에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봉사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 영적 생명에 능력을 주고 있습니까? 또 내가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미래 보증수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온갖 세상의 오물과 더러움과 그런 것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준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더럽혀진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오물로부터 튀지 않도록 내가 깨끗하게 이 흰옷을 지키며 순결하게 살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연약한 분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열정, 그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그런 사람은 숯불이 점점 가열돼서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숯불은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이가 들어서 더 열버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더 내적으로, 행동이야 방방 뜨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겠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이 살아있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고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견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평가와 평판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주님의 기준에,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면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해 보십시다. 주님의 나라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목원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처지지 않도록, 실족하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물질이 쓰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소망의 빛을 던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오.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내가 이거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숙련한 생명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축복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숙련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항상 껴있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날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